레위기 10장 19절 19절 함께 읽습니다. 아론이 모세에게 이르되 오늘 그들이 그 속죄제와 번제를 여호와께 드렸어도 이런 일이 내게 임하였거늘 오늘 내가 속죄 제물을 먹었더라면 여호와께서 어찌 좋게 여기셨으리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많이 간과하는 부분이 정결에 관한 부분입니다. 우리 교단이 성결교회인데 우리가 교단은 성결교회인데 성결교회 교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정결과 성결에 대한 물론 이제 제가 거기에 관한 설교를 많이 안 했던 저의 어떤 부족함도 물론 있겠지만 어쨌든 일반적으로 성결에 관한 또 정결에 관한 그런 인식이 아주 약한 것은 사실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게 왜 약하냐? 그건 우리는 정결, 성결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특별한 사람들에게 한정된, 그러니까 여러분 나 같은 그런 평신도들은 정결하고 성결한 삶에 대해서는 그렇게 크게 요구되지 않는 것이다라는 인식이 있어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저에게 요구하는 삶과 여러분이 여러분에게 요구하는 삶이 다르죠. 그죠? 여러분들은 돈 많이 벌어서 아무 자동차나 타고 다녀도 되지만 제가 여러분들이 타고 다니는 자동차를 타고 다니면 이제 눈이 갑자기 이상해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삶의 기준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요구되는 삶이 다른 거예요. 그거는 당연한 것이고 어쩌면 마땅한 것이고 그래서 그 요구되는 삶에 살아가는 것은 어쩌면 그 사람의 어떤 포지션에서 그가 감당해야 될 정결한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는 그런 어떤 정결한 삶의 요구가 꼭 어떤 특별한 목회자 혹은 선교사 이런 사람들에게만 요구되는 삶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제가 여러분하고 다른 게 뭐가 있어요? 저는 교회에서 영성을 담당하는 직분을 가진 사람이고 찬양되는 찬양의 역할을 담당하는 사람이고 그 차이가 있을 뿐이지 우리는 다 왕같은 제사장 아닙니까? 근데 이제 이런 의식이 좀 약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내가 더 하나님 앞에 정결해야겠다, 내가 더 성결해야겠다 이런 사모함이 많이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레위기를 묵상을 하면서 저도 레위기를 이렇게 본 적은 없었어요. 한 번도. 저는 이번에 하나님께서 제게 많은 은혜를 주셔서 제가 레위기를 정말 많이 이렇게 좀 풍성하게 하나님이 제게 말씀해 주시고 저도 그렇게 레위기를 좀 더 풍성하게 요즘 읽고 있고 또 새벽에 그렇게 나누고 있는데요. 읽으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계속 주시는 말씀이 이 정결과 성결에 관한 말씀들을 계속 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심야 기도회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기로 제가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의 저수지에 이제 물이 다 찼어요. 하나님이 이걸 방류하실 텐데 우리 교회로 하나님께서 수문을 열어 방류하실 텐데 하나님은 모든 정결한 자들에게 그 물이 흘러갈 것이다. 그런 마음을 제게 주셔서 함께 나누고 기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복,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생명으로 여러분 더 충만해 주시려면 여러분 정결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가 다 끝났어요. 결코 우리에게는 정죄함이 없어요. 모든 죄와 사망에서 저와 여러분은 해방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더 이상 죄책감에 빠질 필요 없어요. 더 이상 누구도 나 자신도 나에게 대하여 또 내가 남에 대하여 정죄할 수 없습니다. 왜요? 그 모든 정죄함이 이제 다 끝났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에게 그것으로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결한 삶을 통해서 그분과 친밀한 교제가
하나님의 복을 많이 받는 사람은 땡깡 부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하고 친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제 방에 들어와서 냉장고 안에 있는 맛있는 아이스크림, 아이스바 땡깡 부리는 사람이 많이 먹을까요? 저하고 친한 사람이 많이 먹을까요? 누가 많이 먹을까요? 네. 하나님한테 땡깡 부리는 사람이 복을 많이 누리지 못합니다. 어떤 사람이 복을 누리냐면 하나님하고 친한 사람입니다. 하나님하고 친한 사람은 달라고 안 해도 알아서 주십니다. 네. 달라고 안 해도 먼저 줍니다. 먹고 싶은 거 없어? 덥지? 시원한 거 먹고 싶지 않아? 말하지도 않아도 제가 그냥 먼저 그냥 덥지? 시원한 거 먹고 싶지 않아? 그치? 이리 와봐. 진짜 맛있는 거 있어. 내가 널 위해 준비했어. 쫙 꺼내놓고 골라 먹어. 딸기 맛, 망고 맛, 파인애플 맛, 오렌지 맛 있어요. 네. 여러분들은 안 드려요. 저기 오늘 금요일날 온 아이들을 위해서 제가 19개 올려놨습니다. 그러니까 친한 사람에게 주는 거예요. 친한 사람에게. 그죠? 땡깡 부리는 사람이 복을 누리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하고 친해지면 하나님의 그 복이 우리의 인생 안으로 그냥 이렇게 흘러 들어와요. 그 길이 확 열어놓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하고 친해지려면 정결하셔야 됩니다. 하나님하고 친해지려면 정결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누군가가 친해지려면 여러분은 어떤 사람하고 친합니까? 자, 여러분하고 잘 맞는 사람이 친하죠. 여러분하고 잘 안 맞아요. 이 사람은 나하고 생각도 안 맞고 가치관도 안 맞고 또 목적하는 것도 안 맞고 관심사도 안 맞고 안 맞아요. 그러면 우리는 그 사람하고 친해지기가 어려워요. 그냥 만나서 이렇게 서로 얼굴 알고 뭐 그러니까 뭐 교회 같이 다니고 그러니까 뭐 그렇게 뭐 얼굴 알고 이름 알고 교회 안에서 뭐 알고 지내고 밖에 나가서 우연히 만나면 반가워 웬일이야 뭐 이렇게 인사를 할 수 있어도 여러분 우리 교회 여러분이 모든 사람하고 다 친한 건 아니잖아요. 그죠? 여러분들이 어떤 목적이나 어떤 이유 때문에 친한 거 말고 우리가 어떤 목적, 어떤 이유 때문에 친해져야 되기 때문에 친한 관계도 분명히 있잖아요. 그런 거 말고 그런 거 다 배제하고 정말 친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나하고 잘 맞는 사람이에요. 그죠? 나하고 잘 맞아요. 두 사람이 잘 맞아요. 그럼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하고 친해지려면 하나님이 나한테 맞출 수는 없죠. 내가 하나님한테 맞춰야 되는데 하나님이 정확하게 말씀하세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하고 친해지려면 즉 우리가 그분과 친밀한 관계 안으로 들어가려면 우리는 정결해야 됩니다. 그래서 정결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결하지 않았다고 해서 뭐 하나님한테 크게 뭐 너 왜 저셨어 뭐 이런 뭐 제가 좀 정결을 좀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표현한 건 양해하시고요. 그러나 이게 딱 교리적으로 맞지는 않습니다. 너 왜 젖었어? 뭐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막 너 왜 정결하지 않아? 너 왜 이렇게 옷이 더러워? 뭐 이렇게 그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 집 애들이요 나쁜 짓을 한 건 아니에요. 잘못한 건 아니에요. 그런데 애가 늘 더럽게 하고 다녀. 옷도 그냥 더럽게 입고 막 세수도 안 하고 집에 들어와서 그냥 얼굴도 고양이 세수하고 들어가고 발도 안 닦고 자고 양치질도 막 하루에 한 번만 하고 막 이렇게 우리가 더럽다고는 하지만 야 더럽다 야 냄새난다 야 아우 가까이 오지 마 이렇게는 하지만 너 이 나쁜 새끼 이거 너 죄진 거야 뭐 이렇게 하면서 그렇게 막 범죄자 취급하지는 않잖아요. 그죠? 이게 죄와 정결함의 차이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그런 죄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너 왜 하나님 나 죄 다 끝났잖아요. 근데 우리가 제가 예를 드는 것처럼 우리 집 아이가 뭐 나쁜 짓 하는 건 아니에요. 나가서 뭐 사람을 때리거나 사람을 죽이거나 물건을 훔치거나 뭐 그런 거 하지는 않아요.
집에 와서 엄마를 뭐 거짓말하거나 엄마 뭐 아빠 주머니 들여가지고 돈을 몰래 가져 그런 건 없어요. 근데 애가 좀 지저분해 막 냄새 나고 막 땀 나가지고 그러면 좀 속옷 좀 갈아입고 그러지 뭐 그걸 며칠을 입었는지 막 땀내 냄새 가지고 그냥 코를 지를 것 같아 가지고 아빠 하고 안겼는데 야 오지 마 오지 마 오지 마 그런 거예요. 그게 정결해요. 응? 응. 그 여러분 그래 한 번 이렇게 안아주긴 하지만 걔도 밀어내면서 상처받을까봐 안아주긴 하지만 그게 정결해요. 그게 정결.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게 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에 관해서 뭐 생각 없고 그러니까 여러분 뭐 자녀 가운데 별로 이렇게 좀 지저분하고 깔끔하지 않은 아이들 있으면 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정결해야 우리가 더 많은 복을 누리고 우리가 왜냐면 더 많은 은혜가 우리 가운데 흘러 들어와 우리의 안에 있는 은혜의 샘이 시냇물이 아니라 강이 되고 바다가 되면 강에서 바다에서 노는 물고기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강에서 바다에서 누리는 복이 다른 거예요. 그냥 시냇물 졸졸졸 흐르는 데서 해봐야 그 누리는 복이라는 게 겨우 뭐 피레미 성사리 같은 그런 복만 누리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런 큰 복, 풍성한 복 받아야죠. 하나님이 약속하셨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오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피레미 같은 복 주려고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셨으면 그분의 크기에 걸맞는 복을 주시려고 죽으신 거란 말이에요.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예수님의 크기, 그분은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주적 크기, 우리가 상상하는 그 우주적 크기의 복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십자가에 죽으신 거지. 그저 돈 많은 누군가가 우리에게 적산하듯 줄 수 있는 정도의 그런 복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그분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안에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 안에서 더 정결한 샘이 넘쳐 그게 강이 되고 바다가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나답과 아비후가 제사 자기들 마음대로 드렸다가 죽자 모세가 사촌에게 시체를 치워라. 시체를 치웁니다. 그리고 나서 모세가 물어봐요. 야, 그 속죄제 드렸던 그 염소 어떻게 했어? 그 제물 어떻게 했어? 라고 물어봐요. 왜냐하면 9장 15절에 보면 속죄제 염소를 드렸는데 그걸 그러니까 속죄제는 두 가지. 속죄제는 제물을 죽여서 그 피를 성소 안으로 가지고 가는 제사와 그 피를 성막들의 번제단에 뿌리는 제사가 달라요. 그러니까 이 피를 성소 안으로 들어가 성소 안에 뿌리는 제사는 그 제물을 진 밖으로 가지고 나가 다 불태워야 되는 거예요. 누구도 그 제물에 손댈 수 없어요. 아무도 먹을 수 없어요. 그런데 번제단에 피를 바르고 피를 뿌리는 속죄 제사는 제사장들이 그 고기를 먹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물어본 거예요. 그 고기 어떻게 했어? 그 고기 너희들이 다 먹었어?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죽은 나답과 아비후의 두 동생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거 다 불태워버렸는데요. 먹어야 되는데 다 불태워버린 거예요. 근데 그 얘기를 듣고 모세가 대노합니다. 아니 그거를 먹어 아니 그 재물은 하나님이 먹으라고 그랬는데 왜 다 갖다가 불태웠냐 하고 막 모세가 화를 많이 내요. 그렇게 화를 내니까 그 모세에게 왜 우리가 안 먹고 그것을 다 불태웠는지에 대하여 아론이 한 대답이 오늘 우리가 읽은 19절의 말씀입니다. 본문이 어려운데 우리가 우리 번역하는 우리 한글은 어려운데 내용은 그런 내용이에요. 우리가 왜 이거를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다 먹어야 되는데 왜 먹지 않고 불태워버렸는가에 대해서 아론이 설명해 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이 정한 규례대로 제사를 드리지 않아서 죽었는데 하나님이 정한 규례대로 그 고기를 먹어야 되는데 안 먹었으니까 규례를 어긴 거잖아요. 또 그 규례를 어긴 거예요.
나답과 아비후가 죽은 뒤에 모세가 나답과 아비후의 죽음 그 자체를 애도하지 말라고 그래요. 여러분, 아니 아들이 죽었는데, 형제가 죽었는데 여러분 어떻게 애도를 안 합니까? 그런데 그들의 죽음 자체를 애도하지 말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명령한 대로 다른 불로, 술 취해서 다른 불로 하나님이 정한 법과는 다르게 제사하여 죽었던 사실을 슬퍼하며 애도하라고 합니다. 반 다르죠? 여러분 인생 안에 이렇게 죽음의 사건과 같은 슬픈 일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슬퍼하고 탄식하고 울며 그렇게 여러분 우리가 근데 여러분 죽음, 나답과 아비후 아들이 죽고 형제가 죽은 그 자체를 가지고 애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 죽은 그 사건을 애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는 우리에게 일어난 사건을 가지고 슬퍼하고 울기도 하고 탄식하기도 하고 애통하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 또 기도하기도 하지만 단지 일어난 그 사건 자체를 가지고 과도하게 슬퍼하거나 애통해서는 안 돼요. 그 사건 자체는, 죽음이라고 하는 사건 자체는 그렇게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가슴 아픈 일이지만 중요한 일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모세가 왜 화를 냈냐면 고기를 안 먹은 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니 아들이 죽었는데 그 고기 먹겠습니까? 고기가 입에 들어갑니까? 아니 형제가 죽었는데 졸지에 제사 지내다가 제사장 임명받고 첫 번째 드리는 제사에서 불이 남아가지고 그냥 확 그냥 그 불에 흔적도 없이 그냥 죽었는데 그거를 어떻게 여러분 그걸 어떻게 먹어요? 그 음식을 못 먹죠.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두 아들의 죽음 그 자체를, 두 아들이 죽었다는 것을 그 자체를 애도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 규례를 어겼다고 생각해서 화를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슬퍼서, 자식이 죽었는데, 형제가 죽었는데, 형이 죽었는데 너무 슬퍼서 내가 도저히 그 고기를 먹을 수 없어 그 슬픔에 그냥 갖다가 다 불질러 버렸다, 이렇게 모세가 이해를 한 거예요. 근데 아론이 그렇지 않다라고 설명해 주는 거, 그게 19절이에요. 우리가 읽은 본문 내용은 이거예요. 나의 두 아들이 나답과 아비후가 제사를 드리다가 죽은 것은 나답과 아비후만의 문제요 죄가 아니라 그것은 나의 문제요 나의 죄이기도 합니다 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아서, 그래서 그가 부정한 자가 되어 하나님의 거룩한 부정한 자가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를 드리다가 죽었는데, 아론은 그게 자기의 잘못, 자기의 문제, 자기의 죄라고 생각한 거예요. 자식들 두 놈이 잘못해가지고 제사 망쳤다, 이게 아니고요, 자기도 동일한 죄를 졌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내가, 여러분 제사장이 음식을 먹는 건 그 뭐 식량으로 준다라는 의미가 아니고요. 그런 의미는 나중에 그냥 어떤 결과적인 이야기고요. 제물을 처리하는 방식은 두 가지예요. 진 밖으로 가지고 나가 완전히 불살라 처리하든, 제사장들이 먹어서 처리하든, 그러니까 방법은 다른데 효과는 똑같은 거예요. 똑같이 제물을 처리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죠?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양식으로 배고프니까 이랬으니까 식량으로 먹으라고 준 게 아니에요. 제물을 처리하는 방식을 다르게 한 거예요. 그러나 똑같이 제물을 처리한 거예요. 완전히 진 밖에 가지고 나가 완전히 제물을 불살름으로 말미암아 그 제물이 부정해지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드려진 거룩한 재물이 다른 부정한 것에 접촉되어 그 거룩한 재물이 부정되지 않도록 완전히 불태우는 거나 흔적 없이 사라지는 거나, 그것을 제사장들이 다 먹어서 몸 안으로 다 먹어서 그것을 흔적 없이 사라지게 하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려진 거룩한 재물을 부정한 것과 접하지 못하도록 처리하는 것이 재물 처리의 목적인데 아론이 정확하게 이해한 거죠. 근데 만약에 내가 두 아들만 잘못한 게 아니라 아비된 나로서도 똑같이 범죄하고 잘못하고 부정한 자가 되었는데 어떻게 거룩한 음식을 먹습니까? 내가 이미 부정해졌는데. 그래서 재물을 가장 정결하게 처리하는 방식은 내가 너무 슬프고 때로는 화나고 때로는 막 하나님 막 원망하고 그래서 이 재물을 막 그런 울분과 그런 그 애통함과 그런 마음으로 불살라 버린 게 아니고, 부정한 내가 그걸 먹으면 그 거룩한 재물이 부정해지니까 내가 먹을 수 없어서 그걸 거룩한 방식으로 불살랐다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모세가 그래, 당신 말이 옳다, 잘했다, 이렇게 수긍하는 겁니다. 여기서 오늘 우리는 아론의 태도를 정결에 관하여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나서 한 첫 번째 행동이 아론의 행동이에요. 그러니까 아론의 행동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우리가 정결함에 있어서 가장 첫 번째 해야 할 것이 뭐냐? 우리가 아론처럼 두 아들이 잘못해서 술 먹고 제사 드리다가 다른 불로 제사하다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하나님의 규례를 무시하고 지 맘대로 하다가 이놈들 아들들을 탓하는 게 아니라, 아이들만 잘못한 게 아니라 나도 잘못이라는 거예요. 내 탓도 있다는 거예요. 나도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회복은 어떤 문제를 자기의 것으로 가져올 때 시작됩니다.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벽과 성문이 회폐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제일 먼저 한 게 뭐예요? 아휴, 좀 똑바로 하지, 이놈들 아직도 정신 못 차렸어. 그렇게 한 게 아니에요. 그걸 자기의 문제로 가지고 와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느헤미야하고는 아무런 상관없어요. 거리적으로 지금 수백 킬로가 떨어진 곳이고 느헤미야하고 상관없어요. 자기하고 전혀 관계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느헤미야가 그 문제를 자기 문제로 다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회개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문제에 자기가 어떻게 책임을 질 것인가. 하나님,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제가 책임을 지고 그 부분을 제가 감당할 테니까 하나님께서 그 문을 열어주십시오 라고 기도합니다. 이게 느헤미야의 정결한 삶이었습니다. 성벽 재건은 언제부터 시작됐냐면 느헤미야가 그 문제를 자기의 문제로 가져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금식하며 회개하는 그때부터 성벽 재건의 회복은 시작된 거예요. 거기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회개해야 될 죄가 있다면 저는 제일 먼저 저 자신을 비롯해서 남 탓하는 겁니다. 남 탓하는 겁니다. 원래 남 탓하는 게 그 인간의 죄의 본성이죠. 하와는 뱀 탓하고, 아담은 하와 탓하고, 그리고 거기에 한술 더 떠서 하나님 탓하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그 여자, 이렇게 하나님이 줬잖아요. 하나님 탓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인류의 죄 문제를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그 인류의 죄 문제를
담당하십니다. 분명히 뱀이 잘못했고 사람이 잘못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뱀 탓하지 않고 사람 탓하지 않고 명백하게 그들이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책임을 지시겠다고 인간의 죄를 가져가십니다. 그게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여러분, 회개가 회복입니다. 모든 문제가 나에게 있음을 알고 회개할 때, 즉 철저한 회개가 온전한 회복을 가져옵니다. 회개가 여러분 대충 하면 회복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온전한 회복이 일어나려면 회개가 철저해야 되는데, 남 탓하면 회복이 될 수가 없죠. 잘 보세요. 만약에 저희 집에 어떤 문제가 있어요. 제가 탓합니다. 저희 아내를 탓하고 저희 아이들을 탓합니다. 그러면 저는 우리 집이 회복되기 위해서 뭘 지금 기다리고 있냐면 저희 아내가 바뀌기를, 우리 아이들이 변하기를 기다립니다. 그죠? 왜냐하면 저희 세 식구가, 저를 제외한 세 식구가 문제니까. 그러니까 집이 회복이 되려면 요 세 명이 변해야 되는 거예요. 요 세 명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계속 기다리고 있는 거지. 언제 변하나? 언제 바뀌나? 계속 기다리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 사람이 변할 마음도 없고 변할 생각도 없고 변해야겠다는 것도 잘 모르고 아예 모르고 그러면 회복이 시작이 되겠습니까? 이 세 사람이 문제고 세 사람이 바뀌어야지 회복이 되는데 세 사람은 바뀔 생각 없고 꼼짝도 안 하겠는데 그게 회복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여러분 늘 기도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 아내 바꿔주세요, 하나님 아들 바꿔주세요, 하나님 우리 식구들 변화시켜주세요. 그렇게 한번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복은 시작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불쌍히 여겨주셔가지고 네가 정신 못 차리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다른 식구들이 별로 나보다 잘못한 게 없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조금 변화시켜 주셔서 조금 회복시켜 주실 줄은 모르겠으나 진짜 여러분 우리가 회복하려면 내 문제는 없을까? 내가 할 수 있는 이 회복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뭐가 없을까? 여러분 거기에서 회복은 시작되는 거예요. 거기에서. 근데 우리는 다른 사람이 변화되고 다른 사람이 바뀌고 다른 사람이 달라지고 다른 사람이 좀 더 개선되기를 자꾸 기다리고만 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 기도가 하나님 좀 저 사람 좀 고쳐주세요, 하나님 저 사람 좀 바꿔주세요 이러고 있으니까. 제가 한 4, 5년 전에 저를 지도했던 교수님하고 이제 차 마시면서 이렇게 대화하는데 제가 그 말 잊지도 않아요. 근데 그 말은 그때는 약간 기분 나빴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 정답이었어요. 우리 교인들 잘 안 변해요. 안 바뀌어요. 교수님이, 목사 네가 바뀌는 게 제일 빨라. 교인 바꿀 생각하지 말고 너 바꿔. 너 당신이 바뀌면 교회도 바뀌어. 근데 살짝 기분 나빴는데 돌이켜 보니 그 말이 정답입니다. 정답이에요. 정답. 그 말이 정답이에요. 제가 조금 바뀌니까 교회가 엄청 바뀝니다. 엄청 바뀌어. 내가 문제였구나. 그러니까 내가 뭘 더 할 수 있을까? 내가 뭘 더 할 게 없을까? 내가 뭘 더 해야 되나? 나에게는 문제가 없을까? 내가 회개할 것은 없을까? 내 탓은 없을까? 여러분, 어쩌면 정말로 내 잘못은 티끌만 하고
다른 사람의 잘못은 정말 들보 같을 수 있어요. 정말로 예수님은 반대로 말씀하셨지만 뭐 그럴 수 있잖아요, 그죠? 나는 정말 물론 내가 다 다른 건데 나는 정말 당신이 한 잘못에 비하면 나는 정말 티끌만해. 당신은 정말 이 들보와 같은 잘못이 있어. 그래서 우리는 내 잘못은 티끌만 하니까 그 티끌이 뭐가 대수겠어요? 티끌이 뭐가 문제겠어요? 그러니까 이 나는 그 티끌만한 잘못, 물론 잘못이지만 나는 티끌만큼 잘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이게 내가 그게 그렇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제가 그랬어요. 그래 내가 저 완벽하지 않고 저도 실수 있고 저도 잘못하고 저도 문제 있어요. 그러나 나는 너무 티끌만한 것이 내가 우리 교인들에 비해서 그렇게 우리 교인들은 다 들보야 들보. 그래서 내 문제와 내 잘못이 그렇게 우리 교회 부흥에 그렇게 걸림돌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아니에요. 설사 정말 그렇다 하더라도 생각이 바뀌었어요. 들보를 바꾸는 것보다 들보를 빼는 것보다 티끌 빼는 게 더 쉽겠다. 그죠? 들보를 빼는 것보다 티끌 빼는 게 더 쉽겠다. 내 안에 있는 티끌 빼는 게 훨씬 쉽겠다. 우리 교인들 하는 들보를 빼는 것보다 너무 무거워서 내가 팔도 아픈데 못 빼니까 작지만 내 안에 있는 티끌을 빼는 것이 훨씬 수월하고 훨씬 쉽겠다 생각이 바뀌었어요. 그럼 빼는 거죠. 그냥 뭐 티끌 많은 거니까 못 빼기 뭐 어려워요. 빼면 되죠. 무겁지 않아요. 그냥 살짝 드러내면 되는 거. 그렇게 생각을 바꾸면 회복이 시작되더라. 하나님께서 일하시는데 정말 놀랐습니다. 저는 이만큼 기대했는데 하나님은 이만큼 지금 일하고 계세요. 정말 저는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다 하세요. 저는 지금 제가 그동안 17년, 18년 동안 하나님이 다 하신다라고 계속 설교했던 그 일을 저는 진짜로 하나님이 다 하고 계시는 것을 요즘 체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다 하실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지금보다 더 정결하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더 많은 것을, 지금보다 더 좋은 것을 주고 싶어 하시고 이미 준비하고 계세요. 이제 열어놓으실 겁니다. 우리 교회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은혜의 수문을 이제 열어놓으실 것입니다. 지금도 조금씩 열고 계십니다. 정결한 여러분에게로 그 은혜와 그 복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더 정결해 주시고 여러분 더 정결해 주시면 그 은혜는 여러분들에게 더 많이 흘러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더 하나님 앞에 정결해지기 원합니다. 회개합니다. 하나님, 내 탓 아니라고 남 탓만 했던 것 하나님 회개합니다. 내 안에 있는 티끌, 내 잘못, 그건 별거 아니고 작은 거라고 덮어버렸던 것 하나님, 그래 내 잘못했지만 이게 무슨 큰 문제야, 이게 무슨 큰 잘못이야 라고 애써 덮어버렸던 것 하나님 회개합니다. 내 할 일이 무엇인지, 내가 해야 할 일,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찾지 않고 하지 않으면서 남이 그 일을 먼저 하기를, 남이 그 일을 해주기를 기다리고 요구했던 것, 기도했던 것 하나님 회개합니다. 오늘 그렇게 하나님 앞에 정말 우리의 마음을 솔직하게 열어놓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여러분의 심령이 더 정결해져서 우리 안에 주의 은혜가, 주의 부흥이 더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